오늘 4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 그리고 속전, 물두멍, 거룩한 기름과 향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분향단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이 반세겔씩 바쳐가지고 백성의 생명을 속량하고 공동체의 평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 어제도 말씀을 들었죠.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설 때에 손과 발을 씻어가지고 정결을 유지하는 도구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이 관유, 기름, 그리고 향을 이렇게 성별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서 이를 속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이 관유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성막과 제사장에게 바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 어제 이미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고 순결하게 하는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하나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발라야 하는지, 또 그리고 왜 발라야 하는지 이 세 단락으로서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구잡이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여라.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그 방법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지고 그죠? 바르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 또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오늘 이 말씀 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보면은 제일 좋은 이 향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5가지를 준비하라고 있습니다. 4가지는 향품이고 마지막에 이제 감난 기름은 그 4가지의 향품을 가지고 이 감난 기름에다가 배합을 시켜가지고 만듭니다. 자, 한번 봅시다.
23절 봅시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24절까지 깊이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향품의 자료를 봅시다. 여기 보니까 너는 상등 향품을 가져라 이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일 좋은 향품을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보통 향품이 아니고 그냥 하찮은 그런 향품이 아니고 가장 좋은 향품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가장 좋은 향품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액체 모략 500세겔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은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의 이 감람과 이 관목 껍질을 벗겨가지고 흘러나오는 이 즙을 채취한 겁니다. 그래서 방부제나 향수나 진통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0세겔은 한 6kg 정도 됩니다. 순수한 액체 모략의 이 향품을 가지고 첫 번째 준비를 해라 하는데, 이 액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는 그죠? 모략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이 나오죠. 육개라는 것은 애굽의 팔레스타인 또 그리스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향품입니다. 월계수 아시죠? 월계수 같은 나무의 껍질에서 채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0세겔은 한 3kg 정도 됩니다. 여기서 육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효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효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제시가 됩니다. 세 번째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포라는 것은 목가나 습한 땅에서 자라는 아주 다년생의 이 풀로부터 얻어지는 향재를 말합니다. 아주 오래된 풀, 그 풀에서 얻어지는 향재인데 인도로부터 보통 수입이 되어서 방향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향품 봅시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계피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계피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만든 이 방향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소의 세겔로 하고 이러는데 보통 성소의 세겔은 은 12g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피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4가지의 향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모략,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개, 세 번째는요 창포, 네 번째는요 계피. 4가지의 이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람기름 안에다가 이 4가지 향품을 배합을 시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라고 하죠. 감람기름. 예, 감람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kg 정도 됩니다. 4kg 정도 재료. 예. 자, 전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감람기름 4kg에다가 향품을 최고로 좋은 향품 모략이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육개, 그죠? 그 다음에 창포, 그 다음에 계피 이렇게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거룩한 이 관유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이제 관유를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하고 있죠.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뭐대로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앞에서 만드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기름, 감난기름 안에다가 네 가지의 가장 좋은 향품을 배합해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하여라. 그죠? 법대로. 그죠?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유대의 전성에서 이 감람유를 정교하게 배합하여서 관유를 만드는 그 법률이 있어요. 예.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대로 만들어야 가장 이 거룩한 관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좋은 상품을 만들 때 보면은 아주 세밀하고 그죠? 구체적인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잘 거치면은 좋은 상품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관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까다로운 좋은 이 향품 네 가지에다가 감람 기름에다가 배합을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관유를 이 법칙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마구잡이로 막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 으쌰,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성령 충만 사실 받지를 못해요. 펄쩍펄쩍 뛰기만 하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죠? 다양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든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그죠? 완전히 붙잡혀야 그죠?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고 나를 내려놓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좋은 이 거룩한 관유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먼저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일을 하면은 첫째는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로 본인 자신도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도 별로 없고 그래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도 열매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즐거워요. 그 일을 하고 피곤한 육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영은 항상 맑기 때문에 그죠? 늘 내 영이 춤을 추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관유를 준비하는 과정처럼 우리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의 관리, 생각의 관리, 언어의 관리, 특별히 말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은 말의 관리를 참 너무너무 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이 관유를 우리가 먼저 잘 이렇게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관유를 발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 발라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26절부터 쭉 나오는데 성막 기구 10곳에 발라라고 합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성소에 사용되는 모든 성막 기구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발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성령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역하는 그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봅시다. 어디 발라야 되는지 26절부터 보시죠. 시작. 너는 그것을 휘막과 정거개에 바르고, 그죠? 회막 그리고 정거개, 성막이죠, 그죠? 성막에다가 바르고 그 입구에 해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에 딱 바르고 또 정거개라는 벗개를 말합니다. 벗개에도 그 거룩한 관유를 바라라는 거죠. 성령으로 다 채우라는 겁니다. 27절 봅시다. 시작.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상은 떡상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기구라는 것은 여기서 대접이나 숟가락, 그죠? 그 다음에 병, 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등잔대까지 포함되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제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떡상에도 바르고 대접에도 바르고 숟가락 그 다음에 병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잔에다가 바르고 그죠? 분향단에다가도 다 발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8절을 봅시다. 시작.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번제단 이제 제물을 그죠? 올려드리는 번제단 있죠? 그리고 모든 기구 그리고 또 물두멍 그죠? 받침 그 받침에까지 다 바르라고 합니다. 예, 그릇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 물두멍을 이 받치는 밑에 받침까지도 전부 다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성막에 있는 성소에 이런 모든 기구에다가 다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29절을 봅시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뭐요?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성막의 모든 기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물건만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지 말라는 거죠. 그 거룩한 것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룩한 이 관유, 성령을 가득 채워야 된다. 자, 이걸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직분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관유를 우리도 발라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제사장들은 다 기름을 발라라. 거룩한 관유를 발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말입니다.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거룩한 관유를 발라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도 받지 못하고 뭐 그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일 안 됩니다. 절대로 일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잠시는 반짝 뭐 일이 되는 것 같죠. 나중에 가보세요. 대부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 보면은 영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본인 자신도 완전히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관유를 내가 발라야 됩니다. 거룩한 관유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대대로 계속 이스라엘 대대로 제사장들을 성별해 주는 기름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대로 여러분들 구약 때부터 신약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죠?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할 때도 그냥 볼로 청소하면 안 돼요. 청소를 할 때 마치 이 관유를 바르듯이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님 이곳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죠? 이 강단에 여러분 보통 또 청소하는 것도 그죠? 항상 주님 이 강단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작은 기구, 심지어는 빗자루까지 그죠? 모든 것들 세심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상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의 모든 곳에 성령으로 항상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모든 교육자나 중직자나 직분자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발라가지고 그 교회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33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의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부로 붓지 마라. 성령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원리거든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워낙 우리 대한민국은 신학교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안 모이면 신학교 세워가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안수 줍니다. 결과 어떠느냐? 심각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고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많은 양떼들이 정말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기름 지금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덥석덥석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난립이 된 데 없어요. 예, 너무 난립이 돼 있어요. 예, 자그마한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목회자들이 조금만 거 하면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출신해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게 되면 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일꾼들은 채워져야 된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똑바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이래 되면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보이는 거 많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거룩한 관유를 내 몸에 바르고 또 그 모든 기구들까지 그죠? 잘 다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또 교회를 이렇게 참 이렇게 청소하고 아낄 때마다 교회의 어떤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뭐 비품을 함부로 하는 경우 많거든요. 막 그냥 뭐 있는 것 막 그냥 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은 있는 거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또 가져간다든지 이런 분도 가끔 예전에 있었어요. 예. 그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래서 항상 교회의 것들은 항상 잘 다루고 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도 항상 거룩한 관유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너무 쉽게 남용을 해버리고 너무 쉽게 하찮게 해버리고 너무 쉽게 함부로 다루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관유로 우리가 몸 다 잘 바르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성소, 성막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